작년에 나온 그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온라인과 관련한 크리스천들, 온라인 세계 속에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젊은 세대들을 부르는 용어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플로팅 크리스천, 좀 익숙하지 않죠. 플로팅, 막 둥둥 떠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벗어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 세대, 그런 크리스찬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겨난 새로운 유형의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젊은 세대 가운데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코로나 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서는 이 유형을 더 확장시켜 소개했어요. 소개한 그 명명이 OTT 크리스천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죠. OTT 크리스천. 이 OTT 크리스천은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스마트폰이죠. 언제 어디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취향, 자신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신앙 콘텐츠만을 소비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을 OTT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 앞으로 젊은 세대는 OTT 크리스천들로 꽉 찰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것에 직접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대부분 우리 모두는 OTT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중에 유튜브나 다른 어떤 내용들을 통해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때로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크리스찬 플랫폼이죠, 폼을 통해서 찬양을 듣는다든지 어떤 영상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면 우리 모두도 어떤 의미에서는 큰 범위 내에서 OTT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온라인 이런 표현들을 쓰다 보면은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플랫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플랫폼은 역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역에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는 스테이션과 같은 것이죠. 그런 곳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차를 기다릴 때 플랫폼에서 기다리는, 더 정확하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장소, 사람과 정보가 만나는 곳, 사람과 어떤 운송수단이 만나는 곳 전체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도 그런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플랫폼이 있고, 또 사람과 어떤 정보가 만나고 소비가 만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 돈이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상업적으로는 이게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어떤 플랫폼에서 자주 만나는가? 요즘은 인스타그램, 아니면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아니면은 구글이나 많은 우리 모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카톡을 하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 OTT 크리스천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만 흡수하는 신앙의 어떤 패턴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아무튼 이 플랫폼이라는 곳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OTT 크리스찬, 또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소비하는 그런 신앙의 패턴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이 정말 거대한 이 온라인 이런 소비 문화를 이렇게 대응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차근차근 좀 더디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온라인의 어떤 그 영상들이나 이런 매체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큰 그림으로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담겨 있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저희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할 때 이 에베소서 말씀들을 한 구절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OTT 크리스찬,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OTT 크리스찬을 막을 수도 없고 이걸 막아서도 안 되고, 지금은 완전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OTT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한 OTT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1차적으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이게 영상을 보면 우리가 겉으로는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영상 많이 듣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몇 분 이야기하면은 사실 자료가 없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과 영상을 보는 사람과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지를 못해요. 겉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어떤 영상을 우리가 분별력 있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17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가장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그 주변도 이방 문화에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의 이 문화 가운데 이 이방 문화와 섞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어떤 중심을 잡는 것, 이것이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 부분들을 옳게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1차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근육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 남자분들 축구 다들 좋아하시죠? 축구를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체력입니다. 체력. 기술보다 체력이에요. 기술은요, 한 20분, 30분 뛰면은 기술을 이렇게 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체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영상 매체를 우리가 흡수하고 이것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어떤 머슬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OTT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분별력이에요. 내가 어떤 영상을 봐야 되고 어떤 영상을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지, 이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해요. 다음 세대 이 젊은 세대가 참 어려운 게 이게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든지 그냥 즐겁고 웃기고 그냥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냥 완전히 노출되어 있죠. 그게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조차 모른 채. 그래서 이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OTT 크리스천이 되는 것에 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큰 단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편향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편향된 신앙. 왜냐하면 여러분, OTT, 우리가 영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영상들을 계속 보게 돼요. 이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원했던 영상, 내가 취사 선택한 영상. 요즘은 정말 빅데이터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쿠팡에서 뭐 구매하려고 클릭했다가 에이? 해서 마음이 바뀌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쿠팡이 나에게 그와 비슷한 제품을 계속 소개하잖아요. 나의 성향을 알고 계속 소개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향될 수가 있어요. 내가 보는 영상,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보면 볼수록 신앙의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로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에코챔버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들어오고 나감이 없는, 그러니까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음악을 듣게 되면 그 음악이 전부인 것처럼 그 음악만 듣게 되는 거죠. 사람을 지식에 가두어 버리는, 똑같은 지식으로만 가두어 버리는 그런 효과. 그런데 우리가 이 OTT 크리스천의 어떤 단점이 있어. 계속 영상, 본인이 원하는 영상들만 보게 되면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어떤 편향된 신앙 안에서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는,
이런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OTT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가? 뭐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시간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분별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분별력을. 이 영상이 이단의 영상인지 잘못된 영상인지 거짓 영상인지 그것도 모르는 채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당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이단의 유혹들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영혼이 혼미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별력이 너무 중요하다,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9절 10절도 그 내용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우리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온라인에서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봐도 그냥 무조건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상, 여러분 그 온라인 기본적으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구독자를 많이 만들어서 본인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업이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그냥 보면 그냥 즐겁고 재밌고 막 이러시죠. 다 돈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영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영상은 만들다 보면 자극적이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정말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영상이나 다 그냥 다 봐서는 안 되고 건강한 영상, 우리의 어떤 영성을 뭐 선하고 분별력 있게 영상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정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별력,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래서 만약에 영상을 보시다가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영상, 내가 정말 봐야 될 영상이 헷갈리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별해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정말 정통적이고 정말 이렇게 바르고 이것을 계속 꾸준하게 볼 영상인지 그렇지 않는 영상인지 제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 플랫폼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운영하는 이 정통적인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어떤 유튜버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튼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건강한 OTT 크리스천이 되는 것,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OTT 크리스천 시대 성도들은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뿌리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플로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OTT 크리스천, 이 목사님 설교 듣다 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게 좀 기준이 없는 거, 기준이 뭘 강조하는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터를 굳건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18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터가 굳건해지기를,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그래서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이 영적으로 강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OTT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소속감을 두고 있어야 돼요. 요즘 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소속감을 두지 않은 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영상, 자기가 원하는 예배, 자기가 원하는 설교만 듣다 보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굉장히 흔들립니다. 만약에 그런 설교만 듣던 어떤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해버리면, 자기가 의존하는 것들이 무너지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다른 곳을 기웃거려도 기준이 생겨요. 기준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기준은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강성교회가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냥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을 가지고 신학을 배워서 또 연구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평생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뭐가 중요한가? 기준, 표대, 그리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예요. 왜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거 하셨어요.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고 선교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이거 목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매 3년마다 계속 반복되며 이 기준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설교나 다른 사람의 교회 목회나 이런 것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니까요. 분별해낼 수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교회에 소속감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전에 소개했던 그 책에서 OTT 크리스천이 등장한 배경이 두 가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는 초개인화된 시대. 여러분, 이 각 개인의 특성, 요구, 취향에 따라 모든 서비스, 제품이 맞춤형으로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우리는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종말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그냥 평균치 그냥 보고 그냥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비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안 사버리는 거예요. 내 취향에 맞지 않다고. 지금은 정말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것들을 제공해 줘야 돼요. 우리가 목회하는 목회의 어려움이 이거예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우리 교회의 평균을 생각하고 설교를 하지만 우리 교회 세대가 젊은 세대부터 노년까지 다 설교를 듣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 그래서 지금 점점 초개인화 시대, 평균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그리고 이제 요즘에 대학을 가면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애들을 대하지 않아요. 아이들에 맞는 맞춤형 교수들이 그냥 다 포진돼 가지고 상담하고 이 사람에 맞게 해준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OTT 크리스천을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AI 기술이죠. 빅데이터. 우리의 모든 성향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어떤 패턴을 다 분석하고 있다고요. 모든 우리의 어떤 그 온라인의 플랫폼들이 다 우리의 성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먹는 것, 내가 여행 다니는 곳,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유튜브도 우리가 자주 보는 어떤 영상들,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AI 기술이 그냥 우리에게 최적화돼 가지고 말이죠, 우리를 분석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앱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AI 그 기술이 우리 성도님들의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성도님들의 맞는 성경 구절을 하루하루 보내드리고, 성도님들에게 맞는 그 기도문을 하루하루 보내드리고,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을 소개해주는 그런 앱이 있어요. 놀랍죠? 우리의 패턴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고민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잖아요. 성경 구절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맞는 성경 구절. 문제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서로 소통하고 경험도 공유하고 공동체성을 넓힐 수 있지만, 이것에 몰입해버리면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래 정말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카톨릭에서는 비호 신부가 나타났어요. AI 비호 신부.
그래서 그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성인의 이름을 땄죠. 그 신부에게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 AI가 대답을 해준, 기도도 해주고. 주님 AI, 기독교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주님 AI라는 그런 그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AI가 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해줘요. 목사님보다 훨 낫죠. AI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저 교통가요? 거기에 가면은 그 로봇 관음살이 계속 이렇게 불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말이죠. 이런 시대가 정말 다가왔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없이 살다 보면은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지를 모르고 소속감이 없다 보면은 이 이야기 듣다 저 이야기 듣다 이 설교 듣다 저 정보 듣다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이 뿌리도 없이 기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OTT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속감을 가지고 특별히 교회가 제공해 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나 이 젊은 세대 앞으로 OTT 관련된 이 플랫폼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OTT 크리스천이 마지막으로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 컨텐츠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OTT 이런 이 플랫폼과 관련된 상황을 우리가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스마트폰 쓰지 마 그러면 집 나갈 겁니다. 목사님 자녀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집 나갈 거라고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보다 더 신앙적인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섭취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대안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19절 스크린 보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한 관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식, 사랑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를. 그러면 분별력을 갖추고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온라인 세계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있으면 안 좋은 점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해가 되는 영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없이 영상을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해가 자기를 막 영적으로 갉아먹고 있는 것도 모르는 채 계속 그 영상을. 또 단점은 무엇입니까?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요. 왜 우리가 분초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영상 보는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 즐거운 것들은 다 해야 되고 봐야 되고 너무 바쁜. 그래서 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줄어들고. 영상을 많이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과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책을 읽으셔야 돼요. 사람이 깊어지지 영상만 가지고는 사람이 너무 얇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하나 딱 막히면 아무런 말도 못해. 영상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물론 영상을 통해서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연관지어서 그런 분들은 다르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걸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이들을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스마트폰을 안 쓰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아이들 투지폰 있잖아요. 투지폰을 쓰게 하고 아이들이 다행히 동의를 해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고 본인 스스로는 집에 TV를 안 두는 걸로.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산다면 저도 그렇게 살기는 어렵거든요. 저도 가끔은 스포츠도 보고 저도 가끔은 드라마도 보고 뭐 그런데 본인이 결단을 안 하면 아이들도 결단을 내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 가정이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아예 대안학교로 보냈어요. 일반 학교 가지고는
일반 학교에서는 다 스마트폰, 애들 그런 이야기, 대안학교 보내서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예의고요. 그래서 아무튼 건강한 OTT 크리스천 온라인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이 온라인, 이 OTT, 이 온라인 이 플랫폼의 장점 무엇입니까? 온라인 안에 내가 찾고자 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력과 성실함과 어떤 가이드라인만 있으면 사실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다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보가 온라인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플랫폼이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것이죠. 엄청난 거. 저도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우리 가운데. 원래 이 OTT라는 단어는 기존에 이제 케이블, 위성을 통해 방송되던 TV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스트리밍하는 오버 더 탑이라고 하죠. 그 셋톱박스. 그것이 원래 이제 오버 더 탑의 원래 시초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 OTT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책 한국 트렌드 2024 이 책에서는 OTT 크리스찬을 OTT 해가지고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이것만 소개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OTT가 뭔가 온 클라우드. 클라우드 우리 성도님들 젊은 분들은 많이 쓰고 계실 텐데요. 언제 어디서나 내 사진이나 영상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온 클라우드 가운데 모든 성도들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고, 오늘 또 이 자리가 아니라 젊은 세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트레일드 큐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맞춤형 큐레이션. 모든 정보가 나에 맞추어서 계속 영상과 모든 정보와 소비 패턴들을 계속 제공해주는. 세 번째는 텔레파티라고 하는데요. 오프라인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속감을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고 교회가 이 건강한 OTT 크리스찬을 세워가고 방향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 미래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재직 세미나 때 해야 될 내용이지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이에요. 우리 강성교회는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무슨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건강한 OTT 크리스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교회와 소통하고 또 성도들에게 맞춤형 신앙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성도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예배,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이번에 성경 공부 오프라인으로만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정말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집에서도 혹시라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떤 환경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해서 이 시대에 좀 발 맞추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그리고 소속감이 있어서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해서 충만해져서 모두 건강한 OTT 크리스찬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 제목 삼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